올리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저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네. 좋아요. 목소리가 확실하네요. 잘 지내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어? 너 좀 가지고 다녀. 아니 가져왔는데 엄마가 가져갔어요. 아니 어머니께서 너의 성경책을 네. 어머니가 없으시다고 가져가셨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기 12장이고요.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대로 읽을게요. 마지막에 같이 읽어요. 전 이미 찾았어요. 어디 갔어요? 네. 네. 자,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해줄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땅에 사람과 전쟁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말씀 읽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막 그 양을 뭔가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어떤 말씀인지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시험 없이 패스한 사람. 응. 너무 좋아? 와.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 없이 패스한 사람들. 네, 시험 없이 패스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6월절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 먹네요. 어디 안 제대로 안 꽂혔나봐요. 여기가. 네, 하나만 눌러주시겠어요? 더. 그리고 이거 좀 꽂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뭐에 대해 쓴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시험들이 굉장히 많죠. 시험의 이름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시험들 중에 몇 가지 시험들의 이름들을 써왔습니다. 요즘에 다 중간고사 기간 맞아요? 중간고사 안 보는 사람? 주연이 그렇지. 1학년들 안 보고 1학년들 다 안 보네. 2학년도 안 본다. 기말고사는 봐 그러면 2학년? 아 기말고사는 보고 아직 중간고사는 좀 쉬고 있고. 네, 대부분 또 그 외에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시험이 이렇게 많아요. 뭐 외국어 시험, 뭐 대학 입학 시험 이런 거 뭐 다 많고 무슨 자격 시험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의사 시험, 간호사 자격 시험,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로스쿨 입학 시험, 변리사라고 써 있네요. 변리사 시험, 고등학교 입학 시험도 있을 것이고 임용 시험, 외국어 시험, 기말고사 이제 남았죠. 영어 시험들도 종류별로 되게 많고 여기에 있지 않은 시험 또 뭐 있나요? 여러분 아는 거? 여기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게 많은데 그죠? 중간고사 여기 있고 여기에 없는데 선생님 그 시험을 빼먹으셨네요. 내 인생에 이 시험이 있는데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단원평가. 우리 중학생 단원평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점수가 또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시험 봐요? 네. 수행평가 여기 있을걸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수행평가도 썼었어. 이거 다 쓴 거예요? 좋은 질문. 이런 프로그램이 있단다. 많이 쓰면 쓴 거를 이렇게 알아서 랜덤으로 이렇게 배치를 색깔과 함께. 노란 글씨는 잘 안 보여요. 내가 설정할 수가 없어.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을 색깔로 나와서 이렇게 몇 번 바꿀 수는 있으나 내가 노란색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거였어. 자, 시험들이 이렇게 많아요. 전에 우리 그 예배 마치고 제자반 졸업생 친구들 페이스메이트 모임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준비를 해오는데 언제였는지 누가 질문 생각한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전지전능한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질문. 제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뭘 하고 싶은가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어.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돌아오면서 답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이 정말 그 모든 게 가능한 대통령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답이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돈? 돈을 내가 제일 많이 받는다. 저 요즘에 돈이 좀 급하시구나. 근데 전 완전히 모든 게 가능한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답이 많이 나왔었냐면 학교를 없애고 싶다. 있죠. 학교를 없애고 싶다. 그리고 시험을 없애고 싶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그게 단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그 이후로 많은 친구들이 그런 비슷한 종류의 대답들을 학교 내지 시험을 없애고 싶다는 그런 대답들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좋아요? 저는 시험은 있는데 좀 그거에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있지만 뭐해? 난이도. 난이도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조금 쉬웠으면 좋겠다, 시험이. 자, 나는 시험이 좋다. 하시는 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봤어요. 저는 시험이 좋아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빨리 기말고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있었어. 자,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저는 시험이 좋아요. 있겠어. 여기는 없어. 그러면 저는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없으면 그거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저기 성현이 뭐야? 싫진 않은데 좋진도 않고. 야, 똑똑하네. 싫지 않은데 좋지 않아? 그러면 보고 싶지는 않으나 네. 필요한 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 좋지는 않아. 보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나. 역시 영어 선생님. 필요하다고도 생각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했어. 학교는 좋은데 시험은 싫어요. 그건 공감.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친구가 좋아. 그렇지. 노는 게 좋은 거지. 학교 가서 노는 거. 시험을 얘기했을 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필요하긴 한데 실은 그래, 그럼 들어봐. 필요하긴 하다 하면 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들어볼까요? 나밖에 없니?
그렇구나.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 굉장히 생각을 합리적으로 나의 마음과 이 이성적 사고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능력들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느 한 생각이 맞다고 한 건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건 아니었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시험이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 아예 어렵다면? 세상에 시험이 없어.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해서 없앴어. 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애들이 다 멍청해져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다 멍청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두 마음, 세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은 싫으나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멍청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또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취업을 시험 안 보고 취업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모르겠다. 한번 더 생각해 보셔도 돼요. 아주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근데 시험이 없다면 뭐 학교 시험은 모르겠어. 학교 시험은 여러 가지로 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시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의사가 아무나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시험 잘 본 의사한테 가고 싶어요? 시험 없이 의사 된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그렇지. 시험 잘 본 의사한테 가고 싶어요. 우리 무슨 검사하느라고 뭐 이렇게 피를 뽑으러 갔는데 이제 간호사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면 간호사분들도 시험 본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 보고 간호사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간호사 시험을 본 간호사에게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시험 없이도 간호사가 된 그 사람에게 가서 피를 뽑고 싶어요? 본 사람. 시험을 본 사람에게 가고 싶은 거죠.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이런 분들 다 시험 봐가지고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험도 없이 그 직업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겠지. 하다못해 여러분 건물 짓는 사람 있잖아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 그 건축을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을 지은 건데 이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시험을 보고 그 자격을 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없어. 그래서 꿈을 꾸면 누구나 건축 설계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살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건축을 부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지. 위험하잖아. 시험을 통해서 그 자격을, 그 능력을 우리가 채점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고 싫지만 그러나 시험이 없이는 또 되지 않는 일들이 시험이 꼭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아직도 안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시험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이 없게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요. 이런 시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 자격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게 그 재능이나 자격을 평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대단하고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말씀하셨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이런 말씀을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필요한
필요한 자격들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시험으로 보는 거야. 자, 너의 거룩도 오늘 예배 왔어. 거룩 한번 시험 보자. 율법 이번 주에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테스트 평가해보자.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사실은 얘들아 꼭 나쁘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교회가 깔끔하고 좋아질 수 있어. 그죠? 하나님도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역사들, 막 성경책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역사들, 골치 아픈 왕들 많잖아요. 좋은 왕도 막 골치 아픈 일들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시험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전혀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나 다 그냥 패스를 막 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인류 역사에 기록된,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기록되고 인류 역사에 기억되고 있는 패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출애굽과 10가지 재앙,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라는 거는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나올 출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 이야기 말씀을 나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가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기로 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서는 모세와 그 대언자인 형 아론이 이제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했다가 이제 무시를 당하고 큰 무시를 당하고 돌아왔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이전부터도 말씀하셨던 게 파라오가 한 번에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여러 가지 기적과 재앙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땅의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서 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쭉 시작. 나의 강물이 피로 변화, 개구리, 이파리, 가축이, 전염병, 피부병, 우박, 메뚜기, 어둠. 네,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이게 어떻게 그 사이사이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고 이 일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게 제일 싫으냐고 물어볼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개구리 하면 개구리가 이렇게 좀 많은 정도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아주 새까맣게 뭐든지 나타나면 새까맣게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구리 벌레 이 아시죠? 그 다음에 파리떼 이거 뭐야? 뭐라고요? 소름 돋아요. 그치 상상하면 제대로 상상하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농경 시대잖아. 농사 짓는 사회잖아요. 근데 온 가축이 굉장히 심한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이 피부병 이제 성경에는 종기라고 써 있어요. 악성 독한 종기라고 써 있는데 사람과 가축의 모든 피부에 막 그 심한 그 병들이 생기고 우박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이 인류 역사에 이러한 우박이 없을 것이다 했던 우박. 그다음에 또 메뚜기 때 새까맣게. 그다음에 어둠은 정말 흑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촛불도 켜지지 않는 흑암의 그 재앙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와닿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짧은 영상을 찾아왔어요. 엑소더스라는 영화 한 7년 전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 그걸 편집해서 그 장면만 넣은 거거든요.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the flight of small parts. 네, 이 정도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영상을 봤어요. 자, 여기에 나온 재앙들 뭐라죠? 10가지 재앙이라고 했어요. 여기 써 있는 거 여러분 몇 개예요? 9개요. 그렇지. 아까 쓴 거지. 잘했다. 9개예요. 뭐가 빠졌을까? 그치. 애기 죽은 거. 그쵸. 장자의 죽음이라고 아까 써 있었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지금 여기 써 있지 않아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앞에 9개는 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할 일도 없었고 이 재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은 당연히 더더욱 없었어요. 뭐 개구리 이런 거 이 재앙들 중에서 요 3번째 것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안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집트 안에 살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구역까지도 이 재앙이 다 같이 있었어. 개구리와 이의 재앙은. 그런데 8위부터 이 뒤로는 딱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야 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제 이 이후로도 이제 대대로 매년 이날 이 명령대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뒤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 패스와 오버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패스 뭐예요, 여러분? 통과지. 패스, 시험을 통과하다 할 때 패스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버는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 통과하는 거야. 그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애굽 온 땅에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가 어떤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첫째 남자의 죽음이거든요. 동물과 사람의. 첫째 수컷과 첫째 남자. 자, 내가 우리 집의 첫째 남자입니다 하는 사람. 하나야? 그치, 첫째 남자야. 그리고, 자, 우리 집에 나는 첫째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아빠가 첫째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군가의 첫째 남자, 누군가의 장남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모든 첫째 남자,
모든 장남이 그냥 그날 밤에 죽는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인 거지. 이거는 정말 뭐 동물들 죽는 정도와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집이 어떤 집이냐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준 이런 일들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 표시를 남기는 그 집은 내가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겠다고. 내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그게 중요하겠지? 넘겨주세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을 너희 갑절과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네, 한 절 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소식에 의하면 말씀 읽는 시간에 우리 여학생들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린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남학생들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꼭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남학생들에게 말을 해주시면 분명히 이 녀석들은 굉장히 잘 읽을 겁니다. 라고 기억하지 못해서 읽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자,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잘하셨어요. 잘했다, 역시. 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정해진 날짜가 되면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지. 어린 양 이렇게 잡는 거 아니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러면 피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살아있던 양이 죽었는데 그 피를 그 집의 문에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하죠. 그 뭐냐면 이렇게 양쪽 문틀 기둥이랑 그 위에 이거를 이제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해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사람들한테도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피를 집의 문에다가 바른다는 건. 근데 그것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고기는 그날 밤에 구워서 아침이 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이 너무 적어서 고기가 남으면 이웃과 함께 거기에 맞춰서 양을 잡았어야 하는 막 그런 그 규칙들이 다 옆에 사이에 다 있어요. 그거를 그날 밤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삶아서도 먹지 말고 뭐 달리해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그날 다 먹고 아침이 되었을 때 남아있으면 그거를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먹을 때에는 너희가 아주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의복으로 급하게 그날 밤에 다 그 고기를 먹어라 라는 이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표시가 나는 건 뭐예요? 문 밖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거죠. 네, 한번 눌러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온 땅에 내려올 때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집의 첫째들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패스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6월절 규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이에요. 아닌가? 이거는 시험보다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쉬워요. 왜 쉽다고 생각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야, 수진이 정말 정답이다. 봐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야. 양을 잡아야 돼, 모든 집에서. 우리 집에서 양 잡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거는 수고와 노력과 용기와 시도와 뭐 많은 것들이 새로운 일들이 필요해. 그런데 이거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시험은요, 여러분, 재능이나 실력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재능이 없으면
시험에 패스할 수가 없어. 그죠? 실력, 능력이 없으면 그 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 볼 때 여러분 커트라인, 뭐 목표 점수 이런 거 정하죠. 그 커트라인 같은 거 있을 수 있어. 자격시험, 간호사 자격시험, 의사 자격시험, 변호사 자격시험 볼 때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넘을 수 있어요? 아니 혹시 몰라죠. 혹시 몰라요. 진심으로 대답한다. 혹시 몰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밤새서 공부하고 정말 굳은 결심으로 집중하면 내가 90점을 무조건 넘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모두가 다 넘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죠? 시험이라는 건 그거예요. 시험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 돼. 어떤 시험은 재능도 있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노력하고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6월절은 어땠냐면 6월절은 시험으로 패스를 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에 만약에 시험으로 패스를 정했다면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피를 바르는 건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피를 잘 바르고 못 바르고 이런 기준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거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평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6월절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넘어가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보셨다면 그러면 그 6월절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길 것이야. 내가 준 이 법이 많지만 내가 일단 이렇게 10개만 줄게. 이 10개를 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에 따라서 이 재앙을 내가 넘어가겠다. 라고 하면 이건 시험이잖아요. 그치? 누군가는 암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넘기시면서 네가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나는 너희들의 중심까지 다 보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겠다. 그렇게 시험을 보겠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나 우리들이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6월절에 이스라엘의 각 집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한 마리씩 죽어야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여러분 모세가 살 때랑 예수님이 살 때는 한 1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시대가 많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6월절은 절기였기 때문에 명절 같은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6월절이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 실제로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6월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6월절 규례 이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패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고난 주간에 그때도 영상을 하나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장면. 그래서 우리 오늘 봤던 그 영상과 또 다른 의미의 굉장히 보기에 괴로운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피 튀기고 못 박히고 피가 거기에 흘러내리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꼭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었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그 영화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래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시는 거 좋아.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 그런데 꼭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피가 튀고 넘치는 그런 일이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절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시험을 직접 보고 통과하지 않는 대신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시험 없이 패스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그렇게 유월절을 보냄으로써 시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앙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재능을 평가하고 우리의 실력을 평가하고 우리의 노력도 평가하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가치도 평가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멍하니 있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시험 없이 패스할 수 있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저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어떠한 것을 하기만 하면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재앙을 피하고 시험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더 잘 알고 더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크기와 관계없이 받으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더 축복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많이, 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에 보는 찬양 너무 짧게 봐서 사실은 좀 아쉬운데 여러분도 아쉬우세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신 거는 제이어스라는 팀의 주의 인재라는 찬양이었고요. 작년에 발매된 거였는데 이게 6분짜리 영상인데요. 저 진짜 지난주에 이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 뒷부분으로 가면 그래서 캡처했어요. 캡처하고 네, 그래서 찬양을 좀 더 좋은 거, 좀 더 잘,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찬양팀들이 요즘에 아주 많아요. 제이어스도 뭐 그중에 꽤 오래된 팀이고 굉장히 많은 실력들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팀인데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기회 되시면 한 번씩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주의 인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만한 영상 없었어. 대단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찬양을 더 많이 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드릴게요. 이번 주로 4월이 끝나요. 그러니까 큐티챗 5월, 6월 호 교재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교회에서 가져가시고요.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제 주문 빼먹지 말고 하셔서 이번 주 말부터는 5월호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작은 선물 준비해서 받게 뒀어요. 음료수예요. 가져가셔서 드시고 2개 드시고 싶고 저는 공부 더 열심히 할 거니까요. 2개 가져가시고 싶으시면 될 것 같아요. 2개 가져가셔도. 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페이스메이트 모임 한 번 더 하고요. 똑같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3, 4월에. 그런데 간 거죠, 지금. 3, 4월에 유난히 학생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그런데 혹시 3, 4월 중에 내 생일이 있는 사람? 진짜 없나? 없어요? 주연이 맞아? 아니지. 한 명 있어요. 우리 예배 나오는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아까 왔다가 무슨 일인지 중간에 갔어요. 오늘 뭐 그러면 파티는 없는 걸로? 괜찮죠? 빵? 케이크 아까워. 제가 제가 아니 제가 먹겠습니다 할 사람 많아요. 그 친구에게 주지 못해 아깝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비디오 드럼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가 많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아 손을 이렇게 펼쳐서 언니 수고가 많아요 이런 거 해주세요. 수고가 많아요. 맞아, 오늘 수고가 많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어떠한 평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반별 모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